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밝은 얼굴로 주변 분들과 한번 축복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혹시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는 무릎 꿇고 기도한 장면을 몇 군데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의 생애의 마지막 기도를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고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만나서 헤어질 때 이게 우리 생애의 마지막 만남이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간절함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의 기도는 조금 달리 보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기도는 신부를 맞으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과 기대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시리즈 설교 교회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은 교회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교회를 위한 메시지이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사랑이 자라나다입니다. 사랑이 자라나다. 결혼식을 성대하게 준비합니다. 결혼식 했다 그래서 부부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뭐 일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결혼식 끝났다고 되는 게 아니죠. 1년, 2년, 3년, 아니 10년, 30년, 5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걸쳐서 서로 부부됨을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신랑 신부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과정? 신부가 신부다워지는 과정. 주님은 우리가 어떤 신부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이 기도 속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서술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자식을 낳아서 이름을 붙여주셨죠? 예. 10명을 낳으면 10명 각자에게 이름을 붙여주시죠? 어떤 마음으로 이름을 붙여주셨습니까? 얘는 10명 중에서 한 명 부를 때 얘를 부른다는 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주십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붙여줄 때는 이 아이의 삶의 온갖 축복과 축복을 다 담아서 이 이름으로 네가 살아라 하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름 속에는 아이를 향한 부모의 온갖 사랑과 정성과 축복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이름이죠.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오늘 말씀은 땅의 모든 족속, 특별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각별히 사랑하십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각별하게 간절하게 사랑하시면서 바라시는 바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16절부터 19절이죠. 이게 문장이 그 바라시는 바가 굉장히 길게 만연체로 나와 있는데 영어의 for, F-O-R, 뭐뭐 때문에, 뭐뭇을 위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히나가 이 문장에 3군데 들어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3개로 요약할 수 있고 그 첫 번째가 16절부터 17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저게 첫 번째 바라시는 바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라시는 거죠. 나머지들은 다 그 문장에 대한 서술어입니다. 속사람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을 많이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 고린도 후서에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저기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나입니다. 비록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 육신은 쇠약해지지만 날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건해질 수 있는 나. 그래서 오늘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신랑으로 두고 살아가면서 매우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혹은 머뭇거리거나 두리번거리고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바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누가복음 8장에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광풍을 만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 배, 제자들 말고 또 그 배를 탄 또 한 사람이 있죠. 우리 예수님. 광풍을 만나는 배를 같이 타고 있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은 사뭇 그 반응이 다릅니다. 제자들은 요란법석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편안히 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소란을 떨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책망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으셨어요. 풍랑을 만나도 장애물을 만나도 오해를 당하고 협박을 당해도 혹은 불의하고 불공정한 처사를 겪어도 혹은 그 반대로 칭찬을 듣고 높임을 받아도 놀라운 능력과 기사가 일어나더라도 주님은 평안함을 잃지 않으셨어요.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이게 속사람이 강건한 거죠.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삶, 광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이죠.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된다.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된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이죠, 사랑.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되고 사랑의 털을 잡게 되고,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의 티가 나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 티 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서 티가 난다고요. 어떤 티? 사랑. 그러니까 뭘 봐도 사랑으로 해석하고 사랑으로 반응하고 사랑 냄새가 나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하는 현대 교회가 겪고 있는 연약한 점, 병이죠.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병,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머리로는 성경 지식이 빽빽한데 가슴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아주 메마르죠. 18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말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머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예수님의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 사랑의 대상에서 제한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라도 다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과 같이 이루어진 교회거든요. 이방인들조차도 사랑하시는 예수입니다. 이거를 강조하잖아요. 시작하자마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야만인 같은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를 혹시 아십니까? 누군가를 얼마 동안 오래 기다려줄 수 있는가?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크기예요. 어떤 사람은 만나기로 약속했다가 30분 정도 기다리다가 포기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3일 혹은 일주일 정도 기다리다가 포기합니다. 2년 동안 기다리는 대상도 있습니다. 군대 간 남자친구를 2년 동안 기다리는 여인들도 있잖아요. 평생을 기다리는 사랑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랑은 지금까지만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창세전에서 지금까지 있는 게 아니라 영원까지 있을 것이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랑을 잴 수 있는 타이머는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를 아십니까? 우리를 하늘까지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부여해 주시는 그 사랑의 높이, 땅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높은 사랑, 사랑의 깊이를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 우리의 영혼 가장 깊숙한 감추어진 곳까지 아무도 모르는, 아니 심지어는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존재의 심연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그것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CT 촬영 다 나옵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다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파서 저를 검진해 주세요. 촬영을 했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나는 아픈데. 컴퓨터조차도 알지 못하는 우리 존재의 저 깊은 바닥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보듬어 주시고 만져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깊이. 그 사랑 넓이, 길이, 높이, 깊이 3D가 아니라 4D죠. 그냥 4D. 그 무한대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 그걸 좀 알아주기를 원하신다. 물리학자의 수학자인 파스칼은 팡세라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은총의 해 1654년 11월 24일 화요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나 식자의 하나님, 확실, 감정, 환희, 평화, 나의 하나님. 세상은 당신을 모르오나 나는 당신을 아옵니다. 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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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눈물, 눈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 날, 그는 그렇게 환호했어요. 그렇게 감격스러웠어요. 파스칼이 자기의 안주머니에 늘 달고 다니는 그 종이 쪽지에 쓴 글씨가 있다잖아요. 예수, 생명, 환희, 환희, 환희. 신부라면 당연히 신랑이 나를 사랑해주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괴로 부름받았다면 나를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너에게 충만하기를.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을 갖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뭐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뭐 다 될 수 있습니다마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채워지기를, 넘쳐 흐르기를. 다른 것을 구하지 않죠. 이제는 하나님만 구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세요? 아니요. 건강이 필요하세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감사해요. 환희, 기뻐요. 노래해요. 찬송가 85장은 베르나레라는 분이 쓴 시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게 옛날 찬송가는 예수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제가 학창시절에 저희 집안에서 저희 식구 중에 한 명이 이 노래를 계속 흥얼흥얼대면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저희 둘째 형. 그때 제가 그 형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형이 예수님 무지 좋아하는구나. 아, 저 형이 예수님 무지 좋아하는구나. 그러더니 결국 그 형이 태국 북부의 가난한 산족들하고 같이 살려고 선교사로 떠나시더라고요. 이 찬송의 마지막 절은 이런 겁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주님 때문에 내 기쁨이 너무 큽니다. 이제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런 거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죠. 우리 저 찬양 한번 반주 없이 같이 합시다. 구주를 시작.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은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뭐 제가 부릅시다 그러니까 다 부르셨지만 입술로 저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주님 생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이 기쁨 제가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저 때문에 영광 받아주세요. 이런 찬송을 마음으로부터 부를 수 있는 신부, 그 신부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헤르만 헤세의 소설 황야의 일이라는 소설이 있죠. 그 주인공은 50세 남자 주인공 하리 할러. 내적 고민에 빠집니다. 자기 안에 있는 황야의 일이 같은 그런 자아상을 보게 되면서 인간과 일이 이 극단적인 자아상 때문에 그 분열 증세가 일어나죠. 고뇌하는 거예요. 이 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이 빽빽한 다락방에서 고뇌합니다. 책에 있는 지식, 책에 있는 정보 가지고 그 고뇌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헤르미네라는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긍정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해요. 진실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한 만남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인생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책에 있는 정보나 무슨 하이테크, 기술 이런 것들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와 진정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대상, 만남, 그것을 통해서 인생이 구원을 얻기 시작합니다. 헤르미네와 할러가 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마는 헤르미네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당신 마음에 들고 당신에게 중요해진 건 내가 당신에게 일종의 거울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본래 모든 사람은 서로 상대를 위한 거울이어서 서로 답을 주고받고 서로의 조화를 위해 반응하는 겁니다. 헤르미네가
자신이 거울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할러의 진짜 모습을, 참모습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러도 자신에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어울려서 살아갈지를 조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그게 인생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서로 반응해가는, 서로 조화로운 존재로 자라가는 모습, 거기서 답을 얻는 거죠. 헤세가. 이게 자기 자서전적인 소설. 50살 때 썼거든요. 주인공이 50살. 헤르만 헤세, HH잖아요. 하리 할러, HH잖아요. 자기의 고뇌를 50살 돼서 발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그 누구와의, 그 어떤 것과의 만남보다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거울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들은 모두 우리가 주님과의 나누는 대화입니다. 이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황야의 이리 같은 삶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아름다운 신방 안에 앉은 신부로, 이리에서 신부로 변해가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신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내가 바라노니, 무릎 꿇고 간절히 바라노니 그대의 속사람이 감건해지기를, 그대가 내 사랑을 알아가기를, 그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여러분, 세상 모든 남편들의 공통된 소원이 있잖아요. 최신형 스마트폰, 그거 아니에요. 유행하는 뭐 옷이나 신발,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남편들의 공통된 소원, 내 아내가 나의 아내이기 때문에 행복해하는 걸 내가 보고 싶다. 그게 소원 아니에요? 여기 남자들. 내 아내가 나랑 사는 거, 행복해하는 거, 그거 내가 보고 싶다. 교회인 여러분을 신부로 부르시는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이 교회로 부름받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신랑에게 감사하며 신랑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차갑고 딱딱한 감옥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정도는 유도 아니에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요, 아예 손과 발이 찢겨지고 옆구리가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서 달린 채 간절하게 신부 되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소원을 알려주고 계신다고요. 오늘 성찬을 나눕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성찬식은 여러분을 신부답게 해가시려는 예수님의 기도소리예요.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 그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바람, 나를 향한 간절함, 그것들을 알고 받아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여러분을 신부다운 신부로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그 기대를, 그 소망을 가지시고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